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53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분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그렇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좀 키우셨다는데 조금 저를 양 같다 그랬대요. 그렇게 순했다고. 근데도 있어요. 양 같긴요. 지금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양은 들이받기도 잘하고 뭐 제 갈 길로 가기도 잘하는 다 우리가 분노가 있더라고요. 분노라는 말이 학술적인 용어로 쓰여진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 이게 분노래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을 침범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어떤 불합리한 일이 내게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화가 된다, 또 성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게 우리에게 짜증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해치는 그런 아주 악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오늘 저는 거룩한 분노를 좀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나쁜 건데 거룩한 분노는 좀 다른 거니까 거룩한 분노를 갖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분노를 갖자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내면 안 되는 분노가 일반적인 분노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했어요. 오늘 이 분노를 같이 한번 우리가 닮아가 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성경이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노 말고, 이 거룩한 분노 말고 세상적인 분노, 일반적인 분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냥 사사로운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해보면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원인이 분노였어요. 분노.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그 얘기를 다 할 건 아니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란 인격을 받아들여서 그가 드린 제물을 받은 거지 제물이 좋아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을 못 받으실 만하니까 가인의 제물도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까 넘어가지만 어쨌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했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이 얼굴이요, 우리 간판이잖아요. 세상 간판은 쓰여진 대로만 보이는데 이 얼굴 간판은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죠? 아무리 앉으려고 그래도요, 그게 나와요. 희한하죠. 근데 사실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포커페이스라고 부르잖아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의 이 안색이 가인도 벌써 마음이 분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채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냐? 너 왜 분노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렇게. 이 일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분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될 분노는 바로 이런 사사로운 분노,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분노는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가끔 뉴스 이렇게 들어보면요, 특별히 한국에 무슨 아파트 층간 소음 같은 거 얘기, 주차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이웃끼리 싸우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해가지고 뭘 집어던졌는데 죽었다든지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뇌진탕에 걸렸다든지, 그 순간적인 분노가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감정, 이 앵거, 화, 분노, 성냄, 이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분노에 대한 입장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분을 낸다 안 낸다? 낼 수 있다, 낼 수 없다?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네.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분을 냈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분이 내 속에서 자라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새빵살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기다가 방치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분내게 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렸거든. 100%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도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도 그 분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내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감정들을 내 마음에 방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입니다. 성도들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말이야, 당신도 나랑 똑같으면 뭐 별 수 없을걸? 아무개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물론 그랬기 때문에 분이 나지요. 근데 그게 죄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치해두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잠깐 분낼 수 있지. 그냥 저도 가끔씩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분 날 때가 있어요.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말고 또 시험 들 테니까 예배 늦게 오시는, 그것도 아주 규칙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 좋은 일에 규칙적이어야지. 좀 순간적으로. 근데 이런 분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이렇게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느냐고 하셨던 그 안타까움이 마음의 분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말하는 분은 그런 거 말고 사사로운 감정들, 그냥 속상하고 성내고 그냥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런 분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자리를 틀게 하면 안 되는. 새가 한번 날아가다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도 여기 둥지 틀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줄까 봐. 분이 죄나 마귀는 아니지만 이 분노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 가운데, 양식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분이 있어 보면 내 밥이 또 생겼네. 그리고 찾아온다니까요. 정말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예, 마귀가 귀신인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도는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방치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면 괜찮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계속 찝쩍거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의 큰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순간에도 로마 병정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당신도 구원 못하면서 그게 뭐 말이나 되느냐, 내려와 봐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찝적댔던 마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 분을 내어서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글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그냥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시내산, 가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험한 산길을 내려왔을까.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아론과 그 모든 이스라엘 같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얼마나 분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집어던졌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 점에서 내가 모세보다 잘할 수 있어. 난 살짝 내려놓을 거야. 집어던지진 않을 거야.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는데 그 직접 받은 그 두렵고 떨리는 십계명을 집어던질 정도면 마음의 분이 얼마나 심하면 그럴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부터 내놓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듣지도 않고 뭐야? 그리고 성질부터 내놓고 나중에 들으면 진작 말하지. 말할 기회를 줬나? 성질부터 냈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대단히 놀라운 건데요.
우리 성내는 것 하나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아예 내가 하나 성냈다고 그렇게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그래요. 영적인 싸움은 작은 것에 틈이 생기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쭉 지나가서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이 성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운 분노는 버리자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사로운 분노를 여러분 오래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분노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세계 의류 대백과사전에 없는 그런 희한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병이라고요? 화병을 가지고 있어요. 화병은 다 분노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탈춤을 췄어요. 탈을 쓰고서야 양반들을 욕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냥 웅어리져 있는 얘기들을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 먹고 떠들고, 그리고 맨 얼굴로 못하니까 탈을 쓰고요. 그리고 너희 양반네들, 너희들만 너희들만 효도하냐, 너희들만 뭐 삶이 있냐, 우리들도 하고 싶은, 그러게 하는 거죠. 그 화가 있는 거, 화가. 그건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화를 버리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달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감사로 성을 이겨야지 내가 성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내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제 화 안 낼 거야. 그렇게 못 내요. 대신 성낼 겨를이 없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분노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자꾸 감사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감사를 내게서 시작할 때 그게 말이 됨을 깜짝깜짝 놀라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가 나를 화나게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주님 따라가려니까 제가 흉내라도 내야지. 나 사실 이거 예수님 아니면 안 해주는 건데 주님 때문에 해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그 분노는 너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는. 자, 사사로운 분노는 버리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룩한 분노를 좀 가져보자. 거룩한 분노를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저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논계라는 시를 변영로 시인이 쓰면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사랑보다도 깊다. 뭐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조국의 독립을 원했던 일제 치하에 살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분노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친일파가 되어서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그냥 세월이 그런가 보지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내 나라의 독립을 방해하는, 내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저 일본 사람들에게 분개해서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던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져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감옥 속에서도 만세를 불렀던 우리가 아는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와 같은 분개를 가진 사람, 분노를 가진, 공의로운 분노죠. 그 분노가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살리고 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분노라는 형식으로 표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는 분노를 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도 분개할 줄 아는 사람, 지나치면서 불의가 판을 치고 잘못이 판을 치는데도 내 배 고프지 않은데 뭐 상관없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조금 힘이 들어도 그 일 때문에 투쟁이 있어도 그 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가장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것이 경홀히 여김을 보여지거나 그런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에서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만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아웃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장자로 태어났는데 아웃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써주시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철저합니다. 선명한 것입니다. 못 해놓고 그래도 좀 봐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에서는 그래서 아웃됐어요. 다른 나쁜 짓을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자신을 분노했어야 되는데 태평했어요. 그까짓 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얘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분노가 찾아왔어. 다윗에게. 이때 다윗이 어린 소년.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떱니다. 구적장신 2m 70cm가 넘는 3m에 가까운 그런 거기다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으니까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쳤냐면 1대1로 해보자. 1대1로 해서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되고 니네가 지면 너희들 대표로 나온 사람이 지면 너희들 다 나의 종이 되리라. 근데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했는데 다 벌벌 떨기만 하고 있어요. 그때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 소년이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잘 있나 군대에 나가서 한번 보라고 해서 쫄래쫄래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가 본 목격한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두려운 게 보인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 크다는 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한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것이 무엇이길래 사실 그렇게 얘기했겠죠. 욕지거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놈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군대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도록 아무도 분개하는 자가 없느냐고 나서는 자가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45절에서 그는 결국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네가 모욕하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냥 짱돌로 확 던져가지고 여기 딱 맞춰가지고 한 번에 그것도 넘어뜨렸어요. 참 뭐 대단한 솜씨지만 다윗이 분노가 있었어요. 저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모욕당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저까지 것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들을 팔고 짐승을 비둘기를 팔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마당 같은 곳이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까닭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됐거든요. 흠없는 제물. 양을 드려도 양의 뭐 발가락이 망가졌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먼 곳에서 양 한 마리를 들고 이제 절기를 지키러 며칠 길을 갔다 왔던 사람은 양에게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운영하는 그런 양들이나 또 짐승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 아주 흠없는 양을 잘 키웠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끔 만드는 그런 성전 주관의 그런 양치는 곳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사는 사람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성전에 드리는 세금은 반드시 이스라엘 화폐로만 드릴 수 있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당시에 쓰여지던 로마 화폐는 그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화폐로는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낼 때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서 내야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드리려고 할 때에 성전에 와서 거기서 저 마당에서 이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화폐로 바꾸는 그런 좋은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이제 10개를 바꿔줘야 되면 한 2개는 그 사람이 먹고
그 8개뿐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다음번에 가든 7개뿐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당장 제사는 드려야 되고 제물은 드려야 되겠는데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냥 그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그냥 제물을 드리려니 드렸는데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죠. 예. 결국은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그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저 모든 장사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저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채찍을 드셨다는 것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거나 힘들면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려고 채찍을 든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소굴을 내쫓으려고.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것이 능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전이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대형 교회 하나가 스타벅스를 자기 교회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뭐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원스톱 쇼핑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교회 안에다가 영화관도 만들어놔서 영화도 보고 모든 가족들이. 뜻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예배 시간에 겨우 뒤늦게 와가지고 영화 시간엔 정확히 들어가고, 스타벅스는 교회하고 지분을 나눠 갖고, 그러면서 점점 본질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졌어요. 오늘날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면 글쎄 거기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셨을까? 이걸 쫓아내려고 하셨을까? 세상 문물을 무조건 배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갉아먹는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큰 건물, 큰 교회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저렇게 문드러져 가면서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못하는, 죄악과 짝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떨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 둔감성에 있다. 그 분노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수도.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모든 그런 서양 철학이 시작이 됐던 그런 곳입니다.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바울이 가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여기 우상들이 많네. 그리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갑자기 바울이 분노해요. 마음에 격분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룩한 분노는 사람하고 싸우자고 하는 분노가 아니니까 바울은 저 분노로 인하여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물결이 춤을 춰야 하는데, 그런데 우상이 팽배한 것을 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때 바울은 분노했어요.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럼 막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LA는 이름이 천사의 도시라고, 로스앤젤레스. 여기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시작한 곳이었고, 그보다 한 50년 전에는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룩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온갖 흑암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곳, 그런 가능성이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누가 이 도시를 향해서 분노하겠습니까? 정치가들,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이익에 해당하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파의 자기들의 맞는 이익들만을 위해서.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도성을 보고 그 옛날 선지자들이 안타깝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무너져가는
죄악이 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도시를 향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소식을 전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변론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도시를 향하여 그런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분노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했던 일상적인 사사로운 분노는 버립시다. 우리 끝나고 나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얼굴 활짝 쫙 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웃는 사람 얼굴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시길 바라고. 그러나 이 분노는 좀 가져보십시다. 이 분노는 사람을 향한 그렇게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그런 분노가 아니고 파괴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떨림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런 경건성입니다. 언제는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남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근데요 박 집사가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야 될 얘기 아니라 박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 김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안 왔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거스르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을 보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저기의 대상은 저도 포함돼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노를 가져야죠. 첫째,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게으른 자신에게 분노합시다. 우리 여기 지금 배너가 여름성학교 때문에 띄었다가 아직 못 달았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달이라고 달고 하나님의 사람 되자는 게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였어요. 5가지 실천사항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뭐 골프를 치시거나 운동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하진 전혀 않습니다. 근데 골프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운동이든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에 충실한 사람이 실전에서 행복해요. 근데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실전에서 괴로워. 빨리 이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이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쳐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또 자꾸 스물스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솟아나오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지? 말하고 있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골프 하나 치는 것만큼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구경만 하고 가서 오늘 구경 한번 잘했네.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했나 보네. 그러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외모를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투자해야 될 것은 신령한 단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고, 예배가 지겨워지고 교회 가기 싫어질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끌고 가죠. 나 사실 마음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를 억지로 해도 끌고 가죠.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선교 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저기 한번 내 생을 한번 해보리라. 내 시간을 들여보리라. 내 물질을 들여보리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게으른 자신을 향해서 너무 관대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했는지, 뭐 겸손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부끄럽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취미로 하는 그 취미생활 하나만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게으르다면, 투자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누구고 신앙은 과연 뭘까요? 지나가다 들리고 시간 안 되면 못 나오고 마음 변하면 뒤돌아서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라면 그 예수는 우리를 변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케 만드실 그 예수라면 내가 그에게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온전히 서야 그 예수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분노, 너는 어쩜 너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남들은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너 자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바빴는데 그러고 기도하지 않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하냐고 하면 냉혹하게 채찍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드셨던 그 채찍을 한번 내가 내 영혼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하게 하기만 있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게으른, 그거 하는 일에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그거 하는 일에 하다못해 고기 하나 잡는 거, 낚시 하나 하는데 밤새워 이 낚시, 이거 뭐 낚싯대 다듬고 말이지 룰루랄라 그렇게 새벽에 못 일어난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게으를까?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한번 분노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 주일 성수를 잘 못하거나 11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런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삶의 복이니까. 제가 저 얘기를 할 때는 저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서 11조도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복의 근원을, 복의 원리를 모르다니. 복의 원리,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절약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일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띄워놓고 그렇게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성경의 얘기라는데 왜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세월이 나빠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뭐 돈 얘기한다 그러고 이런 세월이 되어서, 그럼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연초에.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은 주일 성수, 물론 다 이게 나오셨지만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11시에서 12시까지가 주일 성수일까요? 꼭 뭐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있어야만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이 온 날을,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육신도 씌워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날로, 교회 안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혹은 어디서든 그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내고 있는지, 도장 찍고 가는 주일로 끝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거기에 한번 분노를 가지고, 너는 어쩜 10년을 믿었으면서도 요렇게뿐이 못 믿니?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산 위에서 느끼는 그 산뜻한 쾌감을 몰라요. 그러니까 산 밑에서 그 올라가 봤자 뻔하지 뭐, 거기가 거긴데 뭐하러 올라가냐, 내려올 건 뭐하러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누가 뭐래도 올라가. 왜 올라가냐면 산이 부른대요. 저 사람이 미쳤나, 산이 불러? 근데 가면 그 사람이 느끼는, 산 정상에서 느끼는 쾌감이 있어.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예수가 어떻고 뭐 복이 어떻고 교회가 뭐 다녀도 소용이 없고 어디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가 막힌 세계들이 있는 건데, 올라가 보지 않고 맨날 언저리만 도니까 그 세계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 내 교회 10년 다니도 뭐 늘 똑같더만 뭐,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그런 자신에게 한번 화를 내 보십시다. 세 번째,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다못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주무시는데 막 배가 흔들리는데, 그때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께서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 뱃사람들이야, 이 정도도 못하니 더 이 돛을 달고 저 닷을 내리는 뭐 그런 실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바다에 풍랑이 잠재우는데 무슨 믿음을 찾아요? 맞아요. 내 인생의 사업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문제든지 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 어떤 경우든지 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한번 화 한번 내보자고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돈이 없는 걸 어떡해. 지갑에 난 돈이 이렇게 없으면 난 불안하더라. 우리 그렇게만 얘기해요. 지갑에 돈이 없어 불안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믿어도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자신에게 한번 분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낙심하며 좌절하기 잘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 찬송할 땐 그렇게 희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는데 돌아서고 세상에 나갈 때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얼굴은 우그러지고 세상은 살만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야 예수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 불신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소망이신 하나님을 여기가 아닌 거기에서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일까? 교회 올 때는 내가 잘 예수 믿는 사람 같았는데 만일 세상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고 쉽게 세상에 무릎 꿇고 좌절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런 나 자신에게 한번 화를 내봅시다. 분노해 봅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젠 그분 앞에 복종해서 멋지게 우리 인생을 한번 드라이브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는요, 교회가 가져야 될 분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분노.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아, 죄 지은 사람들아,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져보자. 우리 교회 15년 전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 목사가 교회 개척했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꼭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꼭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교회는 코리아타운에 있을까? 왜 있을까요, 여기? 만약 여기가 우리가 산 우리 건물이라면 뭐 여기 있는 건물을 샀으니까 있는 거지만 우리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비싼 렌트비를 내가면서 왜 여기에 있을까? 좀 외곽으로 나가면 좀 더 쌀 텐데. 제가 일부러 있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어요. 왜 어떻게 됐는지 그냥 여기 있어 보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있을까요?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은 뻔해요. 코리아타운 한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그걸 맡겼어요? 기독교 협회에서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터전을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서 저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이 그러셨듯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십시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미국에 오면 다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것들 죄 지었다가 저것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중단했지만 한때 우리 교회가 몇 교회하고 연합해서 저 그리피스팍 천문대에 올라가서 토요일 새벽 한 달에 한 번, 천문대 바로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밑에 LA를 전경을 다 바라보면서 새벽에 손을 두고 기도했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못합니다. 라라랜드인가 그 영화에서 그 그리피스팍이 나와가지고 하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금은 주차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땐 그냥 올라왔는데, 아니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뭐 그런다고 뭐 LA가 달라지나?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는 몇십 명이 여기서 기도할 때 단 한 사람의 범죄라도 줄어들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큰 집 좋은 집 저 헐리우드에 아주 몇백만 불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있어야 한다면 저런 거룩한 분노가 식어들면 더 이상 교회의 생명은 없어지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법을 제정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분노해 보십시다. 캘리포니아가 이상하게 악법들을 많이 제정합니다.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들, 동성애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 설교하는 사람도 잡아간다고 하던데,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악법들을 로비해가지고 그래서 제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뒷짐지고,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지,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정치 일선에 나갈 수는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셔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악법들을 제정하는 로비에 쏟아지는 모든 돈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건전하게 투표하시고요. 바른 곳에 투표하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세상을 향해서 뭐 이놈의 세상이 이래,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그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이 LA를 뒤집어 엎는 큰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아타운을 향해서 우리 한번 거룩한 분노를 이제 만들어 보십시다. 지금 이 코리아타운이요, 다운타운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들어와요. 집값은 높아지고, 그냥 교육은 나쁘고, 뭐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성지는 예루살렘도 주님 다녀가신 성지지만 오늘 나에게 성지는 내 발이 닿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 바로 이것이 나로 인하여서 루스가 베델로 변했던 것처럼, 야복강이 브니엘로 변했던 것처럼 달라질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코리아타운을 누가, 필리핀어들이, 누가 멕시칸들이, 누가 미국 사람들이, 아니요, 한인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단체가 되고 펠로우십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나를 위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저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 분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이중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번 자신을 향한, 정말 자신에게 한 번쯤은 화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갖지 못해서 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한번 새겨서, 오늘 이따가 제가 사명 나누기, 비전 나누기도 하지만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교회를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남한테 화내기 잘하고 쓸데없는 것 갖고 토론하기 잘하던 우리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며 분노하기 잘하던 우리들, 주여, 이제 이런 분노를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옵시고 밤이 새도록 품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오직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나 자신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드셨던 그 채찍을 오늘은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들어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아,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